예,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오늘은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 자꾸 불러주시지? 예, 어떤 마음이냐면 군대 간 자식이 한 번, 두 번 왔을 때는 좋았는데 휴가 자꾸 나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이오 2 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복음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잠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 안에서 강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한 2020년 되십시오. 음력 새 됐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우셨나요? 주 안에서 강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한 2020년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어서 잘 못 외우시는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올 한 해가, 그리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정말 주 안에서 강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또 하면서 같이 이러한 말로 격려하고 또한 축복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도전과 위협 속에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이라는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위협 가운데 있다, 도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세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그들과 똑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같이 대화도 나누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증거이고요. 바로 그런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세상의 도전과 위협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회라는 이 커뮤니티는 그 속에 항상 사상과 철학을 담아내고요. 그 사상과 철학을 통해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또한 그 안에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들이 말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한복판에 서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과 철학, 문화와 가치와 원리들이 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도 그러한 도전 속에, 그러한 위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위협이 존재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단호하게 충고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1장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장 이 말미에 가서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받았던 복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도 그 사회가 만들어낸 사상 철학이 있었고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리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헬라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영혼은 굉장히 고귀한 것으로, 불멸하는 것으로 믿었고, 이 육체와 물질은 저급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15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이거야,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이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만 중요한가요?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그 육신의 몸이 새롭게 부활하신 것은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사상 철학의 도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이 영향을 미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 여러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있고 대입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왜 위협을 당하고 왜 도전을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받았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고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될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가치와 그 삶의 원리를 듣고 보고 배우다 보니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뒤섞여서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희 공동체에 이제 4월에 결혼을 앞둔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와 원리로 결혼을 준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인지 고민하면서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예. 기특한 생각이죠. 그런데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야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야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나중에는 우리가 뭘 따라가는 거지? 무슨 생각을 갖고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일같이 전해받은 그 복음을 내 삶에 선포를 해야 하는데 내 삶에 선포되어야 될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은 일요일이나 가서 목사님한테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뭘 그걸 평일까지. 그래서 일요일에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월화수목 금토에 그리스도인은 적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일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과 찬송가를 혹은 성경 찬송가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챙겨서 교회로 오죠. 예배를 드리러 오죠.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더 이상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난 직장인이고 난 사업가고 난 학생이야. 난 주부이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는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화요일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복음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을 때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됐나요?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듣고 배우고 보다 보니 내가 받은 복음과 희석되어서 진정하고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별 다르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매일의 삶에 매일같이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내 삶을 잊게 하시고 내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며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요 금방 또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님 세대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시민교회 사역할 때는 다 청년들의 부모님이셨는데 이제는 다 웬만하신 분들은 다 결혼, 시집을 다 보내시고 장가를 보내시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는 거 하나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로 어떻게 우리의 아들, 딸들을 결혼시킬 것인가에 대한 복음적 고뇌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결혼을 시키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세상의 목소리와 이야기에 휩쓸리게 돼 있고 복음과 세상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복음 속에 있다. 복음 가운데 있다.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한 게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분명히 복음을 받긴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긴 받았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지키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걸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난 또 넘어졌네.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는데 헛되이 믿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는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거든요. 믿은 것조차도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죠. 여러분, 그걸로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습관을 따라 내가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어떠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위협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선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날씨 추운데 그냥 집에 있을까? 오늘 갑자기 추워졌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행하는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지켜,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거야, 꼭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불안한 존재이고요, 저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저는 쉽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제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런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헛되이 믿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고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킨다고 할 때 먼저는 나 자신에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 선포되어야 할 복음. 여러분, 맞죠? 복음은 나 자신의 매일같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와 동시에 복음은 교회에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복음 공동체인 교회는요, 복음을 명쾌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담대하게, 또한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복음이 살아있음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만약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이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모임과 별반 다른 모임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양상의 공동체인 이유는 오직 교회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겠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11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언제 자주 나오는 구절인가요? 성찬식 때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데 언제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전도는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제 기억으로 새벽마다 나가셔가지고 차 끓여드리고 우리 전도팀들 기억이 제가 나는데 여전히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는 그렇게 저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먼저 교회에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번 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찬식을 아마 시민교회는 자주 못 하시겠지만 저희 움직이는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요. 성찬은 단지 그분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함을 통해 이 복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나 성찬은 단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와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십자가만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성찬 예식이 시작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들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성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복음을 선포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예식,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이번 주일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선포되어야 되나요? 교회 안에 먼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 속에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것을 시공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역사적인 한 시점에 시행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럼 어느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여러분, 그럼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언한 내용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선포되어져야 할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성찬과 함께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죠. 공동체로 모였을 때마다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로만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앞에 도전하고 그 앞에 결단하고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일로 충분하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면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는 더 증진시키고 더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지금 성경대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교회에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그리고 가이오 이 전도회가 올 한 해를 보내시는 동안 모일 때 재미난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 손주 자랑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늘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요? 복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복음.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한테까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흘러왔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 주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전했고 너희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만약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했고 자신의 삶에 매일같이 선포되지 못했다면 이 복음을 담대히 고린도 교회에 전할 수 없었겠죠. 바울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그런 복음으로 바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바울도 그런 확신 가운데 없었겠죠.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교회 안에 선포되어진 이 복음은 여기 안에 갇혀 있거나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가이오 전도회의 각 멤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거죠. 오늘 바울이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전했고 그들은 받았을 뿐인데 그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의 한 지체가 저희 교회에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새해가 돼가지고 저에게 미팅을 요청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끝에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죠.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그런 친구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믿음이 있는 척을 했대요. 주변에 반 이상은 다 크리스찬이고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솔직해지기로.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하겠다. 그 친구가 성경을 모르는 친구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학벌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온 그런 학벌을 가진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세상의 지식으로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믿어야 될 친구인데 그러나 믿음이란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전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었죠.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민교회는 전도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잘난 사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요 못 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그게 목소리로든지 그게 뭐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든지 그게 내 삶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받는 자들이 생겨났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 없이 받는 자는 있을 수 없고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지만 그 위협 앞에 주눅들지 말고 더욱더 담대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서울시민교회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요 전도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